사크라멘토 주립대학에 복학하는 유학생이 군대를 이제 제대해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저한테 연락을 해서 공항에 픽업을 해달라는 그런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카톡으로 이미 미국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이렇게 공항에서 미니 버스를 타고 이렇게 혼자 잘 왔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군대에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만난 미국 가정이 자기를 픽업해 줬다는 거예요. 요즘 군대가 얼마나 좋은지 주말이면 PC방에들 가서 이렇게 인터넷을 한대요. 저 강원도 양구 참 북쪽의 시골 아닙니까? 근데 그 강원도 양구가 완전 군인촌이죠. 그래서 군대 이 젊은이들이 PC방에 들어오니까 PC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PC방 가격이 강남 한가운데 가격, 뺨치인데요. 그래서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답니다. 군인들로 가득 차가지고. 야, 그래서 군대 좋아졌구나. 최전방 군대 좋아졌다. 요즘 하도 내무반에 때리고 하는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변했냐 그랬더니, 내무반이 물론 깨끗하고 좋지만은 고참병하고 계급이 다른 그런 한 부대 사람이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대가 달라도, 다른 중대 부대가 달라도 같은 계급끼리, 같은 기수끼리 내무반을 꾸며놨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하 고참들이 횡패를 못 부리게 그렇게 해놨답니다. 아니, TV에 보니까 음식도 너무 좋아졌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TV용 음식이고 본래 먹는 밥은 이미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은 밥은 그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하여간 PC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페이스북, 이 얼굴북을 통해서 좌우지간 미국에 있는 이 근처에 있는 미국 가정하고 이게 아주 친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친구 어머니와 같이 다 이렇게 막 공항에 픽업을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그 페이스북이 대단하구나. 군대에 있는 동안 사람도 사귈 수 있고, 그것도 또 여학생이라서 또 더 놀랬지요. 미국 여학생이라서. 어쨌든 페이스북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죠. 요즘은 노인 어른들도, 연세 많은 분들도 다 페이스북 합니다. 근데 페이스북을 하는데 정확하게 잘할 줄 모르니까 막 엉뚱한 데서 광고 이런 물들이 막 자기 판에 올라갑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를 안 하니까 막 회계망청한 것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알죠? 오빠 어쩌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 있는데도 그걸 삭제를 못 해가지고 자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막 이상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기도 하죠. 어른들이 그렇게 주로 정리를 못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고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 연결된 사람의 인맥의 수가 10억 명, 세계 인구의 몇 분의 1입니까? 7분의 1입니까? 10억 명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미국 사는 저희들도 편리하죠. 한국에 자주 만나볼 수 없는 동창들, 그리고 옛 친구들이 다 연결이 되고 대화가 되고, 마치 옆에 있는 사람처럼 즉각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참으로 SNS의 놀라운 발달이죠. 전 세계 지구촌이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사람을 연결하는 얼굴북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북은 페이스북, 믿음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통해, 성경 묵상을 통해, 성경을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책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전 같은 올드북이라도 여러분이 아주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대개 성경 한 번쯤 읽어본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 뭐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 옛날 얘기, 별 지저분한 얘기도 다 했대요. 그렇게 얘기하고는 성경을 던져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21세기에 이 정보 사회에 수많은 지식들이 홍수와 같이 오는데 그거 지금까지 성경을 들쥐고 있습니까? 심지어 사역하는 사람들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성경이 21세기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학이 발달됐죠, 인류학이 발달됐죠, 역사학이 발달됐죠. 수많은 세상의 지식의 홍수와 자료 속에 한번 클릭하기만 하면 전문 지식이 떠오르는데 말이죠. 성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안 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북은 페이스북,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뵌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 가운데 4명의 제자가 먼저 조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 중에 안드레, 빌립, 베드로, 바돌로메라고 하는 4명의 사도가 먼저 부름을 받죠. 그리고 그 후에 그 남부 유다 땅을 떠나 갈릴리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나 빌립이나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안드레는 그의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빌립은 그의 친구인 나다네엘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그들이 먼저 체험했던 예수님을 간증으로 그들을 불러들이죠. 와보라. 선지자의 글과 율법책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그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하지만은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던 안드레와 빌립은 와보라고 간증하면서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도 이런 간증을 통해 내가 만났던 주님의 체험을 통해 생생하게 간증을 통해 전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구나. 요즘 연예인들 간증이 얼마나 교회들마다 붐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 특이한 직업에 있는 연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모습들이 간증되면서 이미 스크린으로 친숙한 그 사람들을 만나 결심하는 분들이 꽤 되죠. 이렇게 간증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죠. 이분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입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이제 나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도의 이름으로 바뀌죠. 이 바돌로메라는 사도가 본래 인간적인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나다나엘을 빌립이 데리고 오는 걸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이죠. 48절 하반절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즉 예수님의 전지성, 옴니센스,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뚫어볼 수 있는 전지성, 이 전지성을 가지고 나다나엘의 성품과 그의 행적을 말씀하니까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있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됩니다. 메시아로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그의 신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으면 율법을 읽든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다나엘이 신앙심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율법과 선지자에 예언되고 있는 그 메시아를 절대로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예언을 읽고 있었고, 또 메시아가 속히 도래해달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기다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란 하나님의 황태자, 그런 말이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참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올곧은 사람이다. 여러분,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기회주의자가 아니고 고지식하게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의 성품까지도 얘기하니까 여기에 고만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동네는 갈릴리 북부 지방에 외부에 개방된 도시로서 보잘것없는 촌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시당하는 그런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유다 쪽, 남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했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겠느냐? 사실은 예언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연구죠. 불충분한 연구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르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선지자들 가운데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한다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간과하는 거죠. 사람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것이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편견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일으켰던 가나 혼인잔치, 그 가나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이. 그러나 편견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가 한순간에 그 편견을 뛰어넘어 돌변하게 된 것은 그 주님이 자기의 행적과 성격을 알아맞췄다는 거예요. 거기에 메시아로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아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큽니다. 가장 커요. 저도 종종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언이 나오는 대로 해주다 보면 그분들의 성격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분들의 행적을 성령께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변가에서 자동차를 세워놓고 핸들의 얼굴을 묻어 흐느껴 울던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 그냥 대굴대굴 구릅니다. 대굴대굴 불러요. 통곡을 합니다. 자기의 습관이 그거였대요. 자기가 미국 이민 생활하면서 고통이 오고 힘들 때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처 해변가 도로의 주차장 바다를 바라보면서 자동차 안에서 핸들을 붙들고 핸들의 얼굴을 파묻고 흐느껴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자기 신세 타령하면서 그 기도가 예언 기도에 나오니까 자지러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다 믿습니다. 다 얘기하는 대로 다 듣고 들어요. 그러면서 회개도 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지? 나 혼자 처량하게 파도 소리만 들리는 바닷가에 아무도 없는 파킹장에 나 혼자 흐느껴 울었건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네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행적에 대해서 성령께서 지적하는 말씀이 나오면 아주 꼬박 죽죠. 꼬박 죽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미알이 점치던 식으로 옛날 한국에서 무속신앙 찾아가든 철학관 찾아가든 그 습관과 그 관심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대로 남아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관심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교회에 따라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이 자기의 행적과 자기의 성격과 이런 것을 지적한 것을 너무나 달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영원히 머무르면 그들의 신앙이 자라질 않아. 자라지 않아. 목사님, 요즘은 또 좀 내가 어떤가요?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얘기하죠. 집사님에 대한 깊이 있는 예언의 말씀은 집사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하고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번쯤 일생에 한 번쯤 해주는 겁니다. 이제는 신앙 안에서 제 발로 걸어가고 이제는 자아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 쪽으로 관심을 옮겨야지. 자기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 점치는 신앙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겠습니까? 그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그 자아 집착과 자아의 관심에서 사람들이 떠날 줄 모릅니다. 참 제가 답답해요. 그래서 은사를 활용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머리를 디미는 사람들 기도 계속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저 그런 분이 요 근처 동네에 또 있었어요. 뻑하면 집 앞에, 우리 집 앞에 와서 문간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 받으러 왔다는 거야. 이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도 받으러 왔대. 이건 뭐 매주일 기도 받으려고 그래, 매주일. 예? 미알이 점집 찾아오는 겁니까? 그 자아에 대한 관심, 집착, 이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앙을 찾으면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목사님들이 증거하는 설교 말씀, 그것도 예언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은혜받아 신앙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 거지, 타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아의 관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의 성격과 행적을 알려주니까 아이고 나사렛이고 뭐고 당신은 주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은 괜찮아요. 좋아요. 터닝 포인트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머리를 디미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맨날 뒤집어지고 넘어지는 거 붕해 때나 가끔 하는 거지. 넘어져봤자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안 변해. 그 기적과 이사이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표적과 증거로 한 번쯤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매번 넘어지겠다고 나가서 안수받으면서 맨날 뒤집어지면서 하나도 변한 게 없어.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세상 욕심 변한 거 없고 이간질하고 욕하고 거짓말하는 거 변한 거 없고 맨날 나가서 넘어지기는 얼마나 우라질 잘 넘어집니까? 넘어지는 소용없어. 저도 다 해봤어. 부흥회 때 가면 뭐 수도 없이 역사가 일어나요. 다 해봐요. 근데 그거 안 써요. 활용하지 않아요. 왜? 넘어져봤자 그때뿐이야. 그때뿐이라니까. 그거는 불신자들이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표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때밖에 필요 없어요. 또 귀신들이 떠나가고 내적인 치료가 이어질 때 특별한 순간에 일생에 한두 번 체험하는 거지. 그거 매번 나가서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머리 꺾다가 일어나고 볼테기 꺾다가 일어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아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를
떠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육적인 신자들이 자기를 못 떠나. 자기를 못 떠난다는 것은 원죄의 상태에서 못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객관적인 자아 성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이냐, 내가 어떤 수준의 신앙인이냐를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만큼 나를 떠나느냐. 목사님, 어떻게 떠나는 거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사후 체험을 한 사람들 얘기 들어봤죠? 그들이 죽는 순간 자기 육신이 저 병원에 침대에 누워있는데 자기 영혼이 빠져나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 천정에서 보니까 막 의사 간호원들이 와서 심장을 막 프레스하면서 막 깨우려고 애쓰는 모습, 간호원의 이름 명찰도 받고 의사도 받고 그리고 통곡하고 울고 넘어지는 까무러치는 어머니의 모습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잠시 동안 그 자기 몸이 분리되는 현상을 봤다는 그런 체험들이 임사체험의 역사지요. 그렇듯이 우리도 자기를 제3의 사람처럼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를 이렇게 좀 떨쳐놓고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나를 떠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해야 된다. 자신을 객관화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를 객관화할 줄 모르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분수가 없다. 분수를 모른다. 수학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자기를 모르는 사람. 이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남을 항상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자기를 객관화하고 자기를 제대로 성찰한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항상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해요. 며칠 전에 우리 조카 생일이 되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버클리 대학 앞에서 식사를 하면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 학교 와보니까 어떻더냐? 그 아이가 LA 과학천재학교에서 탑을 달리던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위치쯤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아래로 보여야 됩니다. 깔봐야 돼요. 얼마나 탁월한지 5개 외국어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수학의 천재고 물리의 천재지요. 장학금을 받고 들어오지요.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을 다 뛰어넘었죠. 천재 중에 천재인데 우리가 물어봤어요. 너 개학도 하기 전에 한 달 동안 그 학교의 선배들, 자기 학교 선배가 50명이 와 있답니다. 선후배가. 선배들 강의 들어보니까 어떻더냐. 얼마나 겸손해진지 몰라요. 아이고, 고모부, 난 아무것도 안 해요. 난 아직 멀었어요. 난 너무 모자라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 왜 그렇게 겸손해졌니, 너? 본래 겸손한데 더 겸손해졌어. 아니, 왜 그렇게 겸손해졌니? 나보다 더 낫고 탁월한 애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자기를 제대로 파가지도 못하고 교만이 하늘을 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둘이 차 타고 오면서 이야, 역시 천재고 똑똑한 애는 다르다. 이렇게 겸손하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볼 때 삐죽거리고 얕잡아 보이고 멸시감이 막 들어요? 그건 여러분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 말은 뭡니까? 자기를 떠나는 연습을 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결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질 않아요. 뭐가 하나 흠이라도 흠이지. 그런데 자기를 떠나는 연습이 안 되고 자기를 객관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충만한지 모릅니다. 자기 확신이 또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고 자기는 또 엄청 하나님을 또 사랑해. 제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들어 풀어가지고 얘기해 드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고백하려면요, 우선 계명을 다 지켜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야 하리니. 우선 첫 번째,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자기가 충만해서 대답하려면 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야 하리니. 여러분 계명 다 지켜요? 밥 먹듯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밥 먹듯이. 아이고 또 거짓말했네. 얼마나 여러분이 또 거짓말하네 하고 놀란 사람은 그래도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 한 줄도 몰라요. 아주 거짓말의 진실화가 자기화가 돼가지고, 거짓말이 자기화가 돼서 거짓말하면서 얼마나 상대방을 설득하고 진실한지 모릅니다. 제 근처에 있던 사람이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이 동네방네 그렇게 거짓이 자기화돼가지고 온 사람들을 다 헷갈리고 다 혼란에 빠뜨립니다. 미혹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완전히 성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떠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부자가 크리스마스 전날 이렇게 막 변화되는 거. 누가 교훈을 하거나 훈계를 하지 않아도 자기의 모습만 제3자의 모습으로 보기만 해도 그는 변화됐던 것입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젊은 나이에 세계를 넓게 정복했습니까? 30대에 세계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세계를 정복했지만 나 자신은 정복하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진실된 말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 동성애자였어요. 그 자기 왕후가 있었지만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 파트너가 먼저 죽자 거기에 굉장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계를 다 정복했지만 자기 하나를 못 정복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를. 자기 하나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산을 제일 먼저 오른 에드먼드 힐러리 경, 영국의 유명한 자기를 받은 등산가는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오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복한 것은 에베레스트 산봉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자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것은 에베레스트 산 봉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정복한 것은 우리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치? 육체의 한계, 자기의 그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인내하면서 극복한 것, 자기 자신들을 정복한 거라고 말이에요. 참 맞는 지당한 말이죠. 동양 철학의 유명한 노자는 또 그렇게 말했어요. 노자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남을 아는 것을 지라고 그러고 자신을 아는 것을 명이라고 한다. 남을 아는 것은 알지, 그냥 아는 거고, 자신을 안다는 것은 밝을 명, 밝게 된다는 거예요. 빛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를 떠나는 연습,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힘든 얘기입니다. 손자병법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패다. 나를 정확히 알고 적군을 알면 절대 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고 말이에요. 100번 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자신을 떠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주님 앞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의 성품과 그의 행적을 알아맞추는 전지성을 드러냈어요.
그때 막 깜짝 놀라 자빠진 거예요. 이 예언 은사가 왜 필요한가 그랬더니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고분고분 얘기하면 주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그분의 남모르는 행적을 지적하고 남모르는 성격들을 빼내면 그때 막 두 손을 두고 항복합니다. 항복해. 뭐 그런 케이스가 많죠.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제가 부흥회 사역할 때는 이미 결혼했는데 자기 첫사랑 남자를 몰래 만난 사건을 지적해냈잖아요. 그 죄를 회개할 때 내 아들 5살짜리 귀머거리 벙어리가 치료함을 받는다고 성령께서 말씀하니까 강대상에서 떼굴떼굴 굴고 울고 불고 난리 났잖아요. 자기 새끼가 병신된 것이 남편 탓이고 집안의 DNA 유전 탓인 줄 알았더니 성령이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세상에 모르는 죄 아닙니까? 결혼 전에 애인을 지금도 만나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만 알지.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떼굴떼굴 하면서 뒤집어지는데 그 몸에 음란의 귀신이 떠나가니까 금방 그 밑에 앉아있던 애가 뛰어나오면서 엄마하고 소리를 지잖아요. 수도 없는 케이스가 많아요. 수도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수도 없는 케이스가 많아요. 자신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을 끄집어낼 때 비로소 항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아의 관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거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의 성격과 행적을 맞추었다, 알아냈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발전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려면 이제 자아의 관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아를 떠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 나가 자기를 못 박는 거예요. 자아의 욕심과 자아의 정체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자기를 떠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50절에 얘기하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5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너의 그 관심을 가지고 그 너의 문제를 얘기했다고만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에서만 머물러 있다가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주님의 관심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은사를 통해서 신앙을 찾고 이런 양들이 돌아오면 계속 신앙이 자라는 사람이 극히 희박하고 대부분은 자기의 자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목사님, 처음 목사님 기도 받았을 때 그 놀라운 말씀 아주 들고 다녀요. 노트에다 들고 다녀 기록한 거.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저렇게 말씀해 주셨죠. 지금은 어떤가요? 맨날 그 타령, 맨날 그 타령.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참 제가 회의를 많이 느꼈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더 큰 일을 하나님께 사모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지. 그냥 자기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어떨까? 나는 지금 이건 뭐 무속신앙 무당 따라가고 점치던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무당이 한국에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무당들이. 기도의 집이라 그래가지고 방 한 칸씩 얻어놓고는 복채받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지금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까? 이 동네도 있어요. 이 동네도 있어. 이 동네도 있어. 이 동네도 있어요. 뭐 좀 은사 받았다 그러면 교회랑 독립합니다. 독립선언. 그 다음에 자기 집 가라지를 기도실로 꾸며 리모델. 그리고 간판 걸어. 기도의 집. 그래놓고 교회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기도해주고 복채나 받고 봉투부터 챙겨. 봉투 가져왔어? 봉투 없으면 기도 안 해줘.
점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자아의 관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를 떠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떠나는 연습. 자기를 못 떠나니까 남의 대들보는 보고 자기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는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앞에 세울 때 우리는 자신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왜 자꾸 구제해야 된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령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 자기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장모님이 잠깐 우리 집에 와 사셨을 때 정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 사모가 저는 너무나 깜짝 놀라고 눈물을 겨웠습니다. 교회 헌금을 말이죠, 빨빨 새 돈으로 다 이렇게 세가지고 봉투마다 다 준비를 해놨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사신 분입니다. 평생 남 취직시켜주고, 남 빚 보증 서주고, 남 돈 대출 받아주고, 남 뭐 하고, 남을 위해 산 분이에요, 평생을. 그런데 옷을, 유품을 정리하는데 속옷을 다 이렇게 기워서 이렇게 한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요즘 21세기에 속옷을 기워서 그렇게 알뜰하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셨으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그것을 기워서 쓰셨더라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남의 다리 긁는 인생 살다 갔구나 그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운 삶을 사시다 가신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떠나는 훈련이 된 분이에요. 자기를 벗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아끼고 절약하고 하면서 남 대접하고 꼭 저도 주일날 올 때 되면 저를 꼭 저 앞에 음식점에 딱 내려서 그 식사를 했어요. 자신도 학교에서 강의를 해보지만은 강의하는 사람은 배고프면 강의가 안 된다. 그래서 꼭 저를 먹여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평생을 알뜰하게 사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떠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아의 관심을 툴툴 벗어버려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손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난 뭘 먹고 살고, 난 무슨 이익이 있어요? 자기의 감옥 속에 자기의 집착하면 할수록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영육의 거지가 됩니다. 그러나 자아를 떠나고 벗어나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내리는 축복은 더 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막 덜덜덜 떨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교회 헌금 안 하면 돈이 집에 차곡차곡 쌓이고 저축이 될 거거든요. 저도 다 해봤어요. 덜덜덜 떨면서 헌금도 안 해보고, 아유, 내가 다 뭐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다 하는데 뭐 또 헌금을 또 따로 뭐 많이 낼 필요 있냐, 그냥 형식적으로 내면 되는 거지. 이렇게도 해봤다니까. 그러면 뻥뻥 압류리가 나가고요. 자동차 압류리가 뻥뻥 왜 괜히 나갑니까? 아침 새벽에 지나가는 막 도는 청소차가 돌멩이가 날라와서 압류리를 깹니다. 바로 앞에 세우는 차. 압류리 가는데 350불이더라고. 제가 아낀다고 달달 떨고 모아보겠다 그러면 뻥뻥 터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막을 걷어버리면요, 여러분 인생이 골치 아파집니다. 개는 피부병에 걸리고요, 멀쩡해야 될 개들이 개병원에 가면 보통 얼마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주사 한 방 얼마인지. 별일이 다 생긴다니까. 별일이 다 생겨.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늘 아래 있으면 얼마나 세이브몬인지 몰라. 돈 나갈 구멍을 막아줘요, 하나님. 이런 설교할 때마다 제가 어릴 때 혀를 찼어요. 참, 돈 장사들 잘한다. 참, 목사들 참, 왜 강대상에 서서 저런 돈 장사는 할까? 근데 그게 성경 말씀인데도 제가 그 목사 자녀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헌금 때 돌리는 잠자리째. 돌리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돈 얘기만 하면 제가 막 그냥
몸을 틀었어요. 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맨날 학교 가면 놀리잖아요. 눈 감으라 하더니 신발 훔쳐가고 뭐 잠자리채 돌려 이런. 그러니까 막 부흥 강사들이 한국에서 내노란 부흥 강사는 다 왔으니까 저희 아버님 교회에 와서 헌금 얘기하면 저 얘기만 안 하면 내가 참 은혜를 받을 텐데 참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헌금 얘기만 안 하면 나는 진짜 목사다. 이렇게 40년 목회하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이 물질을 드리라고 그러는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거기 다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억지로라도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움켜쥐면 칠수록 나갈 구멍이 많아. 차당 차도 왜 이렇게 돈 나가는 데가 많은지 몰라. 여기 뻥 저기 뻥. 보험으로 하지. 보험으로 안 되는 또 사각지대가 있어. 참 여러분 복잡. 여러분이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진실된 헌금을 할 것이고, 그런 경험이 내 평생에 없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껴놨으면, 열애로 쳐놨으면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독히 사랑하신다면 아마 많이 얻어 터졌을 걸. 그래서 저는 이런 충성된 성도들이 제 목회에는 많았습니다. 이 미국 목회에서만 이렇게 찌그러졌지 제 목회에서 참 많았어요. 지금 미국 오면 꼭 저를 만나주고 만나는 우리 장로님 사모님도 참 헌신적인 분이었어요. 그 이번에 가면서도 그냥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가자마자 그냥 이 보따리를 붙여왔잖아요. 그냥 그 비싼 멸치들 하며 막 건어물들을 잔뜩 붙여왔어요. 제가 CD를 줬다고, 목사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제가 감히 받아간다고 두 손으로 받아가더니 그냥 제가 드릴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잔뜩 보내왔더라고. 그 위에 또 한 줄은 누가 삥땅을 했어. 중간 사람이 삥땅을 했지만 우리 또 모른 척해. 그런 건 또 하여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제가 다 경험했는데, 제가 나갈 구멍을 막아주셔야지. 나갈 구멍이 생기면요 한두 끝도 없어. 한두 끝도 없어. 어처구니가 없다니까. 어느 날 그냥 못이 콱 타이어 박히는데 빵꾸 떼우는데 여러분 얼마 들어요? 15불. 비싸봐야 15불 하면 드는데 그게 또 어디를 찢어? 옆구리를, 김밥 옆구리 터지네. 옆구리가 터지면 이거는 갈아야 돼. 근데 또 우리 타이어는 또 얼마나 큰 타이어입니까? 미니밴 타이어니까. 이게 또 엄청 비싸. 한 개 250불씩. 그러면 또 우리가 머리를 긁죠. 둘이 앉아서 도대체 우리가 뭐가 문제인가 생각해보면, 아이고 북한의 폐병 그 선교에 돈을 늦게 보냈네. 벌써 딱 태가 나요. 벌써 얼른 보내. 얼른. 그래서 이번에도 막 미리 그냥 띄어서 보내고 막. 이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이 전혀 경험이 없었다, 버리운 자식이라 그래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다 가세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가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명을 준 사람이면 하나하나 다 간섭해서 금방 표가 나요. 금방 표가 난다니까. 조금 남 섬기는데 무성의하고, 대접할 사람 대접 안 하고, 구제할 사람 구제 안 하고, 조금 삐딱하게 나갔다 그러면, 제가 창피해서 말을 열을 못합니다. 우리 주변 잡기 얘기라서 말이죠. 개들로부터 시작해서 막 돈줄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오만 대가 다 멀쩡하던 게 다 터지기 시작하고 수리비 나가고 막. 그래서 자신을 떠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나에서 털어버리면 털어버릴수록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은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 누님이 항상 간증하는 게 있잖아요. 야, 나는 조금 주고 나면 쪼르륵 또 물이 또 딸리고. 자기가 새벽기도 하다 환상을 봤는데 주전자의 물을 이렇게 컵에 따는데 쪼르륵 쪼르륵 컵에 딸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쪼르륵 쪼르륵 주십니까? 네가 쪼르륵 쪼르륵 남들을 도와주지 않냐. 그게 쪼르륵 쪼르륵 주시더래.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 자기 잘 맞춰주고 자기 성격 잘 맞추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 사업과 내 새끼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 번만 들으면 돼. 아이고 뭐 애들 손자 손녀까지 다 예언기도 하고 나면요 2-3시간 하고 나면요 완전히 기운이 싹 다 빠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일하는 게 얼마나 진액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냥 건성건성 그냥 대강 형식적으로 기도해주면요 힘 빠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기름 부음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데도요 2-3시간 그 집안 식구 족보에 있는 막내 손자 손녀까지 다 기도해주고 나면요 완전히 걸레처럼 기운이 다 빠져요. 그 집에 가면 더러 눕고 허걱거립니다. 그걸 사모는 몇 번 봤습니다. 그 손자 이제 2-3살 먹은 애 장차 뭐가 될 것까지 다 아리켜달라 그러니 그거를 성령께 받아서 중보 기도하는데 와 대학 교수가 된다 그랬는데 조금 이따 또 물어봐요. 정말 걔가 대학 교수 감입니까? 대학 교수는 봉급이 박봉이라는데 아니 대학 교수 가운데 의사 하면서 대학 교수 하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 하면서 법학 교수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웬 걱정이야 지금 5살짜리 가지고. 근데 어떡합니까? 해달라는데 기도해달라는데 다 해주죠. 다 해주죠. 근데 하고 나면 막 온몸에서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저희 사모님이 주사를 한 방씩 때려주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해주죠. 여러분 이 기도가 노동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원에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은 기도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짜 기도하면 그건 노동도 아니야. 그건 아닌데 정말 영 속에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면서 응답을 받아내는 기도하는 것은요 완전 노동입니다. 완전. 오늘도 제가 3시에 일어나서 잠이 안 와서 잠은 3시간밖에 안 잤어요. 12시에 자가지고 3시에 잠이 안 와서 계속 기도해요. 계속. 잠을 안 재우시면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이 옵니다.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여기 큰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타락한 인간과 교제가 회복됨을 얘기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배운 그 언약들이 성취된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을 심판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이것이 성취된 겁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거는 1년 후에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허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또 예언하는 거죠. 창세기 28장 12절은 오늘 본문이 인용한 야곱의 사다리가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이 되고 언약이 성취되면 하늘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객지로 떠나는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메시아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하늘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인용이 된 거죠. 내가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의 통로가 열리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맡기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내가 큰 일을 보리라 하는 이 말은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주님에 대한 관심은 뭡니까? 통로가 돼야 돼요. 통로가. 성령의 통로가 돼야 되고,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을 소개받고 은혜를 소개받는 자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받게 되는 여러분의 통로가 돼야 되는, 이게 큰 일을 보리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사는 동안 사명이 뭡니까?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가 되어야 돼요. 열쇠. 통로와 열쇠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 자아의 감옥과 내 자아의 관심에서 벗어나야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자기밖에 모르고 내 새끼 오 내 새끼. 짐승도 자기 새끼는 챙겨. 짐승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자기 새끼만 챙기면 안 되지. 이제 목사들까지도 자기 자식을 전부 다 자기가 세운 평생 일군교회라고 해서 자기 새끼들을 다 집어넣고 자기 사위 집어넣고 다 자식의 우상. 자식의 우상. 얼마나 부작용과 문제가 많습니까? 이게 성직자든 성도든 너나 할 것 없이 자식들이 전부 다 우상이 된 거예요. 지금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답답해. 목사님, 우리 새끼 또 계속 잘 될 거죠? 한 번 잘 되고 어떻게 된다고 예언기도 받았으면 그것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받았어. 얼마나. 세상에 그렇게 쪽지게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고 응답 받아주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그걸 평생 기도의 제목으로 끼안고 소망하며 살면 되지. 목사님, 우리 아들 또 어떻게 될까요? 요즘 최근의 근황은 지가 알지 내가 알아? 맨날 전화통에 전화하면서 한심하고 답답한, 믿음에 충만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천국의 아름목에 들어가 있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새끼들은 아직도 교회 나가지 않고 교회 근처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 애들이 다 명문대학 갔다고, 아유 목사님 저는 할 일 다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보고 쉬라고 그러네요. 쉬려면 죽어야지. 아니, 애들이 명문대학 갔으면 할 일을 다 했어. 명문대학 가도 지금 하버드 대학 나와도요, 저 오클랜드에 가면요 마약 사러 다니고 마리아파나 그 돌돌 많은 담배 그거 사러 다니고 술 사러 오고 폐인된 애들 한두 명이 아니야. 하버드 출신이야. 하버드 출신. 흑인 애들 중에 많아요. 하버드 출신이면 뭐하냐고. 아편쟁이, 마약쟁이, 술주정뱅인데 명문대학 갔다고 뭐 다 했어. 이제 일 다 했어. 다 했어. 하나님 나 쉬래요. 뭘 쉬어? 쉬기는 그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지. 뭘 쉬어? 쉬기는 뭘 잘했다고. 그는 지 세상 욕망 욕심이 다 이룬 거지. 하나님이 이제 쉬라고 그랬대. 다 했다고. 착하고 잘했대. 뭘 착하고 잘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나? 명문대학 가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에 관심이 있지, 명문대학 가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번다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짧은 이 세상 사람들의 욕망이고 욕심일 뿐이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자아의 관심, 내 새끼, 내 재물. 여러분 얼마나 돈 모아놨습니까? 쓰리타임, 쓰리짭 뛰고 돈동그리면서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돈들 모아놨어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이제 은행에 있는 돈들요 다 종이 조각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세상 살기 싫을까 봐 이런 얘기 자주 안 하지만은 이미 미국은 다 망했어요. 미국은 다 망했어요. 미국의 화폐 가치는 종입니다. 그리고 이 연금 여러분 믿고 있죠? 월폐만 믿고 있어는 연금도 곧 끊어져요. 미국은 부채, 복리. 도시마다 주마다 다 뱅크랍시 해야 됩니다. 뉴저지주 주지사가 우리 주는 다 깡통이다. 인터뷰한 거 다 나와 있어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주, 우리 주도 다 망했다. 은행에 갚을 길이 없다. 이미 스탁돈 씨는 파산 선고하고 은행 빚은 다 손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미국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미국은 이미 망한 국가예요. 달러는 이미 종이장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눈에 불을 피고 벌어가지고 은행에 차곡차곡 CD 정기적금에 넣어놔도 나중엔 찾지도 못해. 은행이 다 도산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정 떨어뜨리려고 그래. 정 떨어뜨리려고. 너무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고 살지 마. 믿는 건 연금이라고요? 연금도 다 고갈. 이미 연금을 어떻게 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중국에 채권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끌어와서 지금 연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연금도 수천만 명이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고갈 상태입니다. 곧 끊어져요. 그런데 중국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제 미국 채권은 종이 조각이니까 우리 더 이상 안 산다. 우리는 금이나 사들이지 더 이상, 러시아와 중국은 금만 사들이고 있어요. 중국 채권을 안 사요. 이제 안 믿는다. 왜? 종이장처럼 찍어내기만 하니까. 찍어내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는 종입니까? 종이장이지. 돈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미 전문 경제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망했고 이제 시간 타이밍만 남았다. 타이밍. 여러분이 그렇게 믿던 돈 종조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통로와 열쇠. 믿는 자에게 참 믿음을 가진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살 길을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미국이 혼란과 내전에 들어가고 무질서하고 연방정부들이 깨져나갈 때 교회들이 곳곳에서 사람들을 캄다운시키고 먹고 사는 문제를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고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공화당 내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가 아주 미국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인기는 하늘을 치솟고 있어도 결코 대통령은 못 될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각계적인 인기일 뿐이다. 어떤 그룹이나 어떤 계층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념은 혼란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얘기를 했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무슨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이 사람은 오직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들이 멍청하고 미련해서 미국이 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바마는 능력이 부족하고 경력이 비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만은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알게 됐다는 거죠. 그 재임을 거치면서 그가 성장을 했지만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백악관을 떠나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그것은 지미 카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미 카터. 여러분, 지미 카터가 지금 어떤 줄 아세요? 뇌암에 걸렸어요. 뇌암에 걸려서 이 뇌 속에 암이 많이 퍼졌어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고향 그 교회, 침례교회 말이죠. 그 고향 교회에 평균 40명에서 70명 성경 공부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3일부터는 700명 이상이 모이던데. 700명 이상. 뇌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도 그 대통령이 자기 교회 성경 교사반을 이끌고 있으니까 너무나 귀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700명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 교회당은 400명까지만 자르기로 했대요. 400명까지만. 너무 혼란스러워.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조지아주 시골 구석에 있는 침례교회로
700명 막 밀려들고 막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아침부터 대기하니까. 그래서 오후 성경 공부반을 따로 잘라서 고등학교 하이스쿨 강당을 빌려서 오후반을 따로 만들었답니다. 오후반을. 그냥 성경 공부를 하러 밀려든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는 이번 여름에 해피타트, 그 집 짓는 운동을 하기 위해 네팔로 가서 집 짓기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집 짓기를. 그 몸을 가지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몸을 가지고 네팔에 가서 그 집 없는 사람 집 짓기 딱딱딱딱딱딱딱 그 뜨거운 땅 밑에서 집 짓기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몸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자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성경 말씀도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죠.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하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노벨 평화상을 탈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은 이분이라는 거예요. 오바마가 무슨 노벨 평화상을 탈 만한 사람입니까? 기자들이 질문해서 아니 도대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노벨 평화상이 무슨 말입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그 스웨덴의 노벨위원회에서 뭐라고 한줄 알아요? 앞으로 평화로운 일을 할 것을 믿고 줬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평화로운 일을 저지를 것을 믿고 미리 줬다. 이 뭔 일입니까 도대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은 지미 카터예요. 북한을 방문하고 중동의 평화를 연결하고 이란의 그 혼란을 다 이렇게 정리한 이분이 그 자기의 그 시골 조그만 교회 그 성경 공부반에 그 공부를 지금 계속 가르치는데 평균 70명, 40명이 모이던 그곳이 지금 폭발적인 700명에다가 사람들이 더 모일 기세니까 막 700명 공부하는데 바깥에 선 사람이 더 많으니까 오후반 1시쯤 오후반에 하이스쿨 강당을 빌려서 그냥 오고 싶은 사람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하고 있어요. 내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사명, 이 성경교사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신문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막 영웅심리에서 뭐 폼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구의 나이에 그 뇌암의 시한부 인생에 전직 대통령이 도서관이나 세우고 클린턴처럼 연설이나 다니면서 돈벌이나 하지 않고 그 시골 교회에 그 성경 공부, 정말 주님의 관심사인 하나님의 통로, 천국의 열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자아의 관심에서 주님의 관심으로 우리의 관심을 옮겨야 됩니다. 나를 떠나는 연습을 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서 아무것도 이익이 없고 아무것도 내가 보람이 없을 것 같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떠났다면, 나를 못 박았다면 그 다음에는 만물 위에 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권세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남은 생애를 살고자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결단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미급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고 육에 속한 자로 너무나 인생 노정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다메이를 부르셨던 주님, 그의 개인적인 성품과 행적을 알려줌으로 주님께 나오고 사도가 되게 했지만은 내가 이것을 알므로 믿느냐? 더 큰 일을 보이라는 주님의 관심으로 우리의 관심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심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천국 복음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그 묶음을 풀고 고통과 함께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더불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평강의 삶이 되게 해 주옵시고, 세상을 향한 사욕과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할 때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거리를 잃어버릴 것이니,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흉악과 저주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